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는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흙집에 들어와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체험과 자기들의 생각을 통하여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운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다 하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인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곧 육신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일어나기 위하여는 아브라함 품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곧 육체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다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은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를 말하는데요. 근데 육체가 죽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죽은 자들이 있고요.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음부는 죽은 상태고요. 아브라함 품에는 다시 살아야 될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왜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하느냐? 이제 왜냐하면 공창회물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공창회물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이 다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기를 뭐냐면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가서 자기를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먼저 있던 자들에게 보인 거죠.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물론 죽은 자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죽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어서야 되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어떤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야, 그런데 그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길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면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니까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겠죠. 너희에게 바르게 인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바르게 인도하라는 말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연합하는 사랑이 많게 하시고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와 연합하는 것 같이 모두 연합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 안에서 거룩함 안에 흠이 없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르게 너희들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님과 서로 연합하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이 많게 또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너희와 연합하는 것 같이 모두가 연합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앞에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로 연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과 권하노니 주님 예수 안에서 구하노니 우리로부터 받은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형제들로부터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받은 그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갔던 길, 디모데가 갔던 길, 이 신라가 갔던 길을 똑같이 걸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걸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건물이 크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주님의 몸에 붙은 성전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에 붙은 성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님 예수에 의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아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요. 주님의 명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 주님의 명령은 또 누가 받는다고요? 제자가 된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간음으로부터 너희를 삼가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가 뭐예요? 간음으로부터 삼가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고요. 너희 그릇에 거룩과 존귀를 소유하라. 즉 다시 말하면 너희 몸에 거룩과 존귀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정욕안에서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럼 이방인만 세욕을 쫓아요? 유대인들도 세욕을 쫓아요.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형제들의 물질 안에 탐심을 내어 본수를 넘지 말라. 그럼 이제 그 형제들, 그러니까 육체의 형제들이 가진 그 물질 안에서 너를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수를 넘지 말라.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것에 관해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탄원해 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라는 말은 그보다 너가 더 물질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 위에가 아니고요. 그러나 거룩함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걸 불러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곧 하나님 너희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의 성령을 주신 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머리 따은 여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이 저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강의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내일 강의에서 나오는데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율법이죠. 그 머리를 땄어요. 땄다라는 말은 엮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를 막 이게 율법이 엮어졌어요. 그럼 이제 머리를 땄어요. 여자가. 근데 이제 우리 여자를 꼭 물리적인 여자로 봐서 이게 자매님들을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가 모두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머리를 땄어요. 머리를 딱 땄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 뭘 하지 말라 하냐면 금이나 진주나 베개드로 장식하지 말아요. 그러면 머리가 커졌어요. 율법으로 머리가 꽉 찼어. 그러니까 뭐예요? 금을 딱 장식해. 나는 이제 금이야. 진주로 딱 장식해. 내가 진주야. 베개들을 딱 입었어.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도 이루고 교회도 됐고 베개도 입었다. 이거를 하는 게 머리 딴 여자예요. 그 머리 딴 여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딴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도 2명이나 나갔죠. 자,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그런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에 연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관하여는 그런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편지에 그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항상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닥쳐올 고난과 핍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 외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모르죠. 다 몰라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는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믿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위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 막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게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다 좋아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모든 마게도니아 안에 모든 형제들과 연합하여 행하는도다. 그런데 형제들아 고난원이 더 많이 하라라는 말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네끼리만 사랑으로 하나 된 게 아니고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래요. 너희들로만 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마게도니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들은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카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사실 끝이 없죠. 우리 이만큼 하면 됐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 그 형제 사랑은 온 마게도니아 안에 모든 형제들에게 연합하여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제 마게도니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교회가 몇십 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몇 개가 없어요. 다 해봐야 세 개. 근데 베레아 교회는 특별히 교회가 모이는 데가 있다라고 기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장소가 교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이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 믿는 사람들과 이런 사랑이 다 하나가 돼서 나누었다라는 말이에요. 베레아에는 교회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알 수 없으나 그곳에 형제들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인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내려고 했는데 야손의 집에 이제 쳐들어왔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근데 이제 다 잡고 가서 보니까 바울도 없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도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근데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복이 있게 하야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품위가 있다라는 말은 질서가 있다라는 말이 품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부인이라는 말은 그냥 무슨 값비싼 것을 치장한 게 아니고 품위가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걸 말하는. 그러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이나 누구의 집에서 모인다라는 그 자체는 없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므로 어디선가 모이는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교회들과도 서로 사랑으로 연합했고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11절인데요. 그리고 조용히 열망하라. 네게 준 천사의 명령들 같이 너희 손으로 그것을 위해 일을 하라. 그의 것을 성취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이 번역이 원문이 주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너희가 너 세상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라는 걸로 들리죠. 그냥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보자고요. 자, 조용히. 이제 여기는 평온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조용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망하다. 이거는 열망한다라는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그의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손들로 그의 것을 엘가조마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의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하냐? 너희가 받은 천사의 명령과 같은 너희의 손들로.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면 네 손으로 일해서 네가 먹고 살아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천사의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파라 엥겔로스. 그러면 천사가 준 율법을 말하는데요. 천사가 준 율법은 항상 그냥 율법만을 말하지 않고 두 돌판을 얘기하는데 버려진 것과 또 다시 받은 돌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 천사의 명령은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돌판도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과 같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 준 두 돌판을 말하는 거니까 너희의 손들이에요. 여기 손은 뭐라 했어요? 야담이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들로 그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을 엘가조마이 전쟁을 시켜서 그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용히 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너는 일해서 네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남의 거 얻어먹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자기는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게. 야, 너희도 니네 일을 네가 네 손으로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조용하지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준 천사의 명령, 그 율법과 복음과 같은 너희의 손들의 율법과 복음으로 엘가조마이 아바드, 즉 영생을 얻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의 것. 그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럼 생명을 만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있으니 그의 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들을 만들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외인에 대하여 예의 바르게 할라크하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의 바르게,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걸어요. 할라크하면 외인, 이 바깥에 또는 외인 혹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걷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좀 훌륭하다 이렇게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정말 예의 바르게 다니잖아요. 예의 바르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예의 바르니까 저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이제 예의 바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의 바르게라는 말은 질서가 있는 걸 말을 해요. 자, 이제 모두 예의 있게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서 하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품위 있게는 뭐예요? 질서를 따르는 거잖아요. 품위가 있는 건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즉 반차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 품위가 있는 거예요. 즉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되면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품위. 근데
품위는 머리를 금장식하고 진주 갖다 탁 쳐바르고 베개들을 쫙 귀중한 값비싼 옷이라 그러는데 값비싼 베개들을 쫙 입고 이게 부자가 이제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부자네. 부자가 뭐라 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그 머리 딴 여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사로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죠. 세상에 고난 받으러 왔으니까 고난 받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이 질서가 있다라는 말은 품위가 있는 걸 창세기 1장 이전에서부터 얘기했어요. 토후보후. 질서를 줄 거다라는 거죠. 질서를 주는데 바로 줬어요. 어떻게? 빛을 주셔서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게 질서예요. 질서가 있다는 말은 반차대로 되는 것을 말하고요. 율법과 복음,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참형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질서도 없는 것이고 예의도 바르지 않은 겁니다. 죄는 다 덮었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예의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바르면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의가 바른 사람들인데 필요한 게 있어? 수박 필요해요? 참외 필요해요? 호두과자 필요해요? 아니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을 가지지 않은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자. 그런데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뭐뭐에 관하여? 잠든 자들에 관하여. 여기 분명히 죽은 자라고 안 했어요. 잠든 자라고 했어요. 잠든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은 슬퍼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망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아는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잘 못 믿었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음부에 가는지 그리고 아브라함 포면은 누가 가는지 그거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잖아요. 그거 얘기해 줬는데 몰라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거를 분명히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뭐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처소를 예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다시 그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말은 처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 처소를 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줄 때는 언제냐면 공중 재림하실 때 처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소를 그때 주는 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영원한 집이 뭔지 처소를 입는다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청 슬프고 막 맨날 며칠을 통곡하고 막 이제 다 장사가 끝나도 괴로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이 오시는 일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억지로 안 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자기 걱정이 없는 사람 다 손들죠? 근데 모르는데 손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 가는지, 아브라함 품에 가는지도 몰라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손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다 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다 가기 싫잖아요. 지옥도 없는데. 자,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들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판단질을 해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는 자, 곧 자는 자들과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는 자들이란 이미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하고요. 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항상 근심하고 슬픈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게 지금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아이고, 죽었으니까 이제 육체는 끝났으니까 뭐 그 속에 영이 있든지 말든지 저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워하고, 또 자기 딴에는 뭐 교회 집사도 하고 뭐 안수 집사도 하고 또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거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가서 지금 유대인들을 도와주잖아요. 서포트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을 서포트하면 자기도 망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자, 14절인데요. 예수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만약 믿는다면, 그럼 이제 만약 믿는다 그러면 만약에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뜻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 518이고요. 암이에요, 암. 그러면은 이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517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도 뭐래요? 똑같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빠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믿는다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안 데려와요. 음부에 있는 자들 안 데려온다며.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끌고 함께, 그와 함께 오시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하느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말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잠든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세마포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환란이 다 끝나고 환란 때 남은 자들, 순교받은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제 이마에 표받지 않고 하여간 순교는 된 자나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될 사람은 들림받겠죠. 그럼 7년이 끝날 때에도 역시 들림을 받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에서 다 합쳐서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이제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은 뭐예요? 진리죠.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 그러면 공의로 심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또 하늘에 있는 군대잖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말하는 거는 천사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군대라고 말하는 건 땅에 왔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즉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로의 포도주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운의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천사들, 군대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군대들을 세마포를 입어요. 이게 군대들은 왜 땅에 있던 자니까 세마포를 입는 거잖아요. 그럼 세마포는 뭐라 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입은 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렇게 같은 거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그날 환란 후에, 이제 환란 후에라고 하니까 7년 환란이 끝난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이제 이게 환란 후에 부르는 거잖아요. 환란 후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가서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 싸우는 게 끝난 다음에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에 이미 불려지는 자가 있었을 거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럼 이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잠든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않으리라. 이제 우리말에는 결코라고 했고요. 원래는 않고 않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원문을 보죠. 자,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자들, 다시 사는 자들 또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이런 일들을 말을 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남은 자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가 되는 그런 강림하실 때에 잠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니까 결코 안 된다라고 이제 앞서지 못하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결단코 잠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잠든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그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요. 주님 자신이 호령 안에 천사장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나팔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호령이요, 외침 안에서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나팔 안에 하나님의 나팔 안에 나팔은 뭘 부는 거죠. 그게 나팔 소리 안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요. 내려온다라는 말은 야라드 아니고 야레드는 뭐냐면 그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하늘까지 올라가는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야레드예요. 천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 부활한다는 말인데요. 첫째 부활을 말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사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요?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죽으면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은 언제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째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보는 거지 그걸 기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나도 죽으면 죽음은 기념할 수 있어요. 왜? 나도 죽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죽는 건 기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는 얼마든지 기념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건 자꾸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사는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아직 할 수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부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데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부활이 됐는데 뭘 기념하고 다 벌써. 그래서 기념 많이 해라 이 자식들아. 자, 이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영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여기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아까 본 거를 다시 보는데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이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은 아까 계시록에서 누구라 했어요? 군대라고 했잖아요. 세마포 입은 군대를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가 아닌데 매우 비싼데 그런데 여기서는 자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먼저 입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천사장이 나타나는데요. 이 천사장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천사장이 7이 있대요. 그리고 왜 성경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유대의 전승을 따르고 자빠졌냐고. 성경에는 천사장이 3명밖에 없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세라핌. 그럼 이제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천사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 이제 이 천사장이 누구라고 참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는 분은 미가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장이 다 온다고 해도 되겠죠. 뭐 성령님도 함께 오시는 거니까. 자, 이제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땅에 있는 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데리고 그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끝에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본대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본 사람이 다 데려와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어. 그럼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잘못했구나. 똑바로 하자. 그래서 많이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도 그런 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17절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안으로 끌어올려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연합하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서 남은 자도 구름 안안인데요. 구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서 투게더라는 이제 함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함께도 또 함께인데 이제 함께 끌어올리는데 그들과 함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제 궁창을 말하죠.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로 주님 하늘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여기 연합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하늘에서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집은 내가 다 입었는데 뭔 또 집을 짓고 있어 멍청하게. 거기 뭐 아니 천사의 몸을 가졌는데 뭐 세상 집이 왜 필요해? 아, 그럼 천사의 몸을 가졌는데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걸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느님은 하늘에 있고 주님은 땅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꼭 공중에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 있을 때도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사도 바울의 때에 주님이 오셨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살아남은 자가 맞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아직 안 오시잖아요. 지금도 안 오셨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살아남은 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게 되고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셨으니 끌어올려 가는 자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올라가면서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고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언제나 주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끌어올리고 환난 후에도 환난 동안의 믿음을 지킨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환난 동안 죽은 사람들도 곧 순교당한 사람들은 음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게 해 주실 겁니다. 들리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계시록 우리가 20장 1절부터 5절을 보죠.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는 이게요. 아니 죽지 않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죽지 않은 자들은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육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바치지도 않은 자들이 있어요. 표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받지 않았는데 이들이 살아야 돼요. 산다라는 말은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하는 자와 부활하는 자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부활되는 자가 있고 나중에 부활되는 자, 들림받는 자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고 순교된 자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꺼번에 쫙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3때에 걸쳐서 구원하고요. 4번에 걸쳐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들 말씀들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말씀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잘 모르잖아요. 이해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된 사람은 이해가 덜 된 사람에게 빨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내가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라. 이들 말씀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말씀이 자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오고 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는 거고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순교된 자와 남은 자들을 다시 들어올리고 부활하고 이런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해를 이렇게 다 했는데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옆에서 위로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서로 뭐라 하잖아요. 저 새끼 저거 이단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맞아요. 아니 어디 가서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가죠. 그리고 심하면 야, 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을 위로하지 말고 된 사람들끼리 이해 못한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베레아 사람들처럼 차근차근 질서 있게 그리고 반차대로 설명을 해주면 위로가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의 주님의 공중재림과 들림에 관한 것,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과 재림 때에 살아남은 자들에 관한 모든 말씀으로 자는 자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서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는 자들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환난 때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의 공중재림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재림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 것이고 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지 음부에 가는 자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음부에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주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은 먼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카탄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고요. 순교된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을 받거나 또 순교된 자들은 즉시 부활하게 되고 들림을 받는 자면 들리면서 변화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거의 모두가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죽은 자들은 언제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을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 대해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꽝인 거죠. 자,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성령님의 위로가 될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따은 머리에 금으로 진주로 베개드로 장식하는 여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전파하고 기도하는 이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들림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신학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저들이 주님을 사람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함께 사는 자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 자가 구원,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야다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로 우리 스스로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